그 길을 제시하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여러 가지 만날 수 있는 위험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본인이 겪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공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간격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는 길이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이 공중에서 예수께서 길을 내셔서 사단이 가로막을 수 없는, 방해할 수 없는, 결코 해방 놓을 수 없는 그런 길을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이 사단에게 방해받지 않고 가는 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몸으로. 이게 나는 길이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청원합니다. 내가 간구합니다. 내가 소망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대피 기도가 참 좋습니다. 전에도 하셨지만 우리 안수집사들 권사님들께서 기도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군도도 이거 없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데 15분 하는 분도 있습니다. 15분 동안 하면 얼마나 많은 군도대기가 있습니까? 물론 길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참 군더더기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기도하라. 다른 말로 하면 군더더기 없이 기도하라. 그런 뜻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다른 말로 하면 너 내가 간 길을 걸어와라. 내가 만들어 놓은 길, 너 그 길로 와라. 그런 뜻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거품을 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타임캡슐을 작성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한 해 동안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표를 말하라고 말하면 잘 못합니다. 당신 정말 목표 뭡니까? 한 가지만 말해보십시오. 글쎄요, 그걸 어떻게 한 가지로 말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너의 기도에 거품을 빼라. 너의 기도에 다른 요소를 빼라. 너의 기도에 군더더기를 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에 있는 많은 거짓에 이제 속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엉뚱한 것, 잘못된 것, 거짓된 것 구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는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인종을 볼 때마다 그 인종 앞에서 후회하시는 인생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왜 속으셨을까? 왜 진짜가 아닌 가짜의 것에 속으셨을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처럼 살지 마. 난 내 인생 정말 후회스럽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나처럼 살지 마. 나는 이게 정직하게, 나는 이게 제대로 되게, 나는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나처럼 살지 마. 나는 한평생 돈만 바라보고 살아왔어. 나는 한평생 이것만 바라보고 살았어. 나는 한평생 자식만 보고 살아왔어. 나는 한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나처럼 살지 마. 나처럼 살지 마 하는 얘기를 들어요. 왜 속으셨을까? 왜 속으셨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인생을 속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마지막 인생을 떠나는 그 순간에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토록 후회하게 했을까? 라고 생각할 때마다 돌아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인생의 거품을 빼라. 너희는 거짓 인생에 속지 말아라. 거짓 소원에 속지 말아라. 거짓 목표에 속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오늘 안에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돌아가서 오늘 말씀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은요, 우리의 삶의 고민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에 속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지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 우리가 늘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암송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목표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가치가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것이 나에게 귀중한 가치가 있습니까? 수없이 자문해보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놀라운지 새삼스럽게 묵상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유대인들의 장광설을 놓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집중했던 이방인처럼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결국은요, 인생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길, 마지막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앞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앞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 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 마지막 인조승안에 안 간다고 시작하셨어요. 안 가, 못 가. 자기가 누굴 저승사자들을 끌어잡는다는 게 안 가고 생각하셨어요. 그렇다고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잘 먹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정말 잠깐이기 때문에. 저는 늘 말씀드리며 종종 생각해 봅니다. 제가 20대 때 바라봤던 어른의 모습이, 내가 지금 바라보는 어른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에요. 종종 생각해 봅니다. 20대 아이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바라봤듯이 30대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이 뭔지, 내 삶이 뭔지, 정말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데, 내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기도 타임캡슐을 쓰시면서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거품을 빼시고, 혹시 잘못했다 생각하면 다시 한번 쓰셔서 여러분 거품을 빼시고 정리하셔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풍성할지, 아름답게 할지, 얼마나 존귀하고 놀랍게 할지를 한 해 동안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제가 어른들을 특별히 존경하고 감사하는 이유, 제가 정말 감사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살아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통과 민족의 모든 고난을 견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6.25라는 전쟁을 겪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신앙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까? 정말 돌아오면 어른들 한 분 한 분이 기중하고 감사하잖아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최병훈 권사님께 정말 감사한 건 개인적인 감사는 굉장히 많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준비해서 어떤 형식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좀 기념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말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이 됩니다. 매 주일마다요, 토요일마다 목욕제기 하시고요, 주일날 새벽에 오셔가지고, 예전에 이 부시기 전에 냉골 같은 거에서 그때 왜 불들어 드릴 생각도 못했는지 성찬을 만드시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시고, 그 모습이 저 얼마나 기도를 사랑하지.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섬기,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것들을 기념하고 나누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묵상하면 결과가 남는 것이 있는데, 그 나라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새삼스럽게 발견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기도가 잘못되면요, 인생이 파탄납니다.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세우면요, 인생이 파탄납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 잘못된 기도는 인생을 망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삶이 망치고 가정이 망쳐지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올바른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 복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에 감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소원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 돈 잘 벌게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 돈 잘 벌어서 반드시 여러분이 복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좋은 대학 가십시오. 좋은 대학 가서 복된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 건강해 주셔서 건강해서 복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파스칼 같은 사람은 평생 병약해서 환자처럼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책 읽고 연구하고 묵상집을 만들어서 팜스라는 위대한 묵상집을 남겼지 않습니까? 건강이 다가 아닙니다. 잘 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그렇게 달라기도 합니다. 위험하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떤 아이가 외제차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부모한테 가득 때려서서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외제차를 사줬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 아이가 그거 몰고 가다 그날 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복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의 기도의 위험성을 감수해주겠다, 내가 담당해주겠다, 내가 치료해주겠다, 내가 보호해주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위험성을 밖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역사하신 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결과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미처 몰랐던 위험성을 막아주시고, 내가 미처 몰랐던 악을 막아주시고, 내가 미처 몰랐던 슬픔을 막아주셔서 나에게 더 거룩하고 선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찬양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에는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 포항을 꿈꾸던 어떤 형사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고등학교를 중퇴한 18살 아이가 잡혀서 자기가 잡아서 감옥에 넣는데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그 바쁜 중에도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교도소로 면회를 가서 얼굴만 보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 자식이 나이도 어리고 나이도 젊은데 잘못된 생각까지 이렇게 범죄 저지르고 감옥에 들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볼 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면회를 사절하는 거예요. 면회 사절. 영칭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막 사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답니다. 이제는 자기가 사절하니까 편지를 쓰고, 아이가 또 나중에 사절하니고 뭐냐면 나를 뛰어서 뭐 정보 얻으려고 그러죠. 안 줍니다. 그러면서 사절하고. 대단한 게요, 이 형사가요, 15년 동안 이 아이가 옥뒷바라지 전과 20범이 됐는데 다 홀로 계신 어머니 아프면 대신 병원에 모셔가지고 15년쯤 지나고요, 매달 이렇게 편집을 해주고 명칭 넣어주고 했는데 15년 지나니까 이 아이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형사님에서 형님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형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체포는 마음을 체포하는 것이다. 마음을 체포하지 않으면 영구 미제다. 자기가 경찰 후배들한테 그렇게 강의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군가 이 아이가 처음 방할 때 잡아주는 손길만 있었다면, 처음 감옥에 갇히면 누군가 이 아이를 잡아주는 손길만 있었다면, 누군가 이 아이에게 안내자만 있었다면 이 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범죄의 주범은 마음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잡아줘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 간구가, 이 소망이, 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맺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또 말씀의 의미는요, 이 기도의 내용은 뭐와 연관되냐면 산상수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인 것이 정말 복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심령이 가난이 천국의 복이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복이라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위로 왔는다. 이런 일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애통하지 안 하고 말죠.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의에 주고 배부른, 의에 주는 사람 배부를 것이다. 차라리 그런 거 안 하고 말죠. 내가 뭐 때문에 세상에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필립스라는 사람이 책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팔복을 멋있게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요, 승진하려고 애쓰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는 출세할 것이요, 비정한 사람, 다른 말로 쿨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요. 요즘 아이들이 쿨하다는 것은 상처받기 싫습니다. 신약자도 이렇게 말하죠. 불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결국 자기 뜻대로 일상을 살 것이며, 세상에 쾌락에 빠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것이며, 종들을 혹사시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많은 돈을 벌 것이며, 세상 물정에 밝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요령껏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말썽을 일으킨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아줄 것이며. 그래서 그는 팔복을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영적 가난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세상에 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세상의 고통을 피한 자보다 더 행복함을 누릴 것이며, 삶의 한계를 받아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며,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자기의 속을 온전히 잃을 것이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헤아려 용서해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며, 삶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과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행한 자라 칭함받을 것이다. 두 가지 복 중에 어떤 복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팔복은요, 더 잘 먹고 잘 살아라, 높은 자를 얻을 거다, 돈 많이 벌 거다, 지위를 얻을 거다, 성공할 거다, 유명해질 거다, 그러므로 이런 복을 받을 거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복인 줄 아는 사람, 이게 해야합니다. 이거 진짜 복으로 하는 사람, 이것이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인생을 떠나는 그 순간에 내가 잘못을 했다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했지만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에 부족함을 느낄 때 비로소 그 나라와 그 일만 보시는 것이지. 그때 보여드린 그 나라가 이거 뭡니까? 여러분, 팔복입니다. 정말 이것이 귀해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이라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걸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일입니다. 이런 기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대학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성공했다고, 벤처기업에 성공했다고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재산이 1,000억쯤 됐습니다. 인터뷰도 잘 안 하는 분이었어요. 강단에 서자마자 이분이 딱 갑자기 칠판에다 1,000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내 재산이 1,000억쯤 됩니다. 부러우시죠? 다 네, 그런 사람들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이 1,000억 내가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0을 딱 갖추면서 이 0은 노력입니다. 두 번째를 딱 갖추면서 이 0은 믿음입니다. 세 번째를 딱 갖추면서 이 0은 관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자, 1,000억의 1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없으면 앞에 0 다 필요 없습니다. 뒤에는요. 이게 바로 건강과 사랑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과 사랑을 지켜도 인생은 떠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용서를 얻는 것,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 예수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예수 믿고 그래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지녀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는 말씀과 동의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삶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열정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하시려는 주님의 이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이해하시고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차고 넘치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에 차고 넘치는 순종하는 거룩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항상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보다 앞서는 분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환송하게 해주십시오. 저보다 뒷서는 분이 있다면 누가 나를 하나님 나라 환송하게 해주십시오. 환송하는 그 마지막 현장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했지만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했지만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오.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제독이었던 손원일 제독이 마지막 유언이 그겁니다. 예수 잘 믿으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 속에는 이 마지막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 가르침 속에는 여러분의 삶에 진실로 소중스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계획에 순종하셔서 여러분 모두의 삶에 진실로 아름답고 놀라운 삶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되는 진실로 가장 소중스러워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내 가족들의 삶 속에 하늘복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